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산에 사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라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소선지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보는 것 같고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말라기의 시대도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신앙은 아주 다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무너졌고 신앙은 형식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을 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해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는데 대신 한 가지 사실을 조용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던 그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기록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평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붙들어 주던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들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 소선지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나는 어떠한 말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말라기는 말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르기를. 특별히 이 앞부분에서 등장하는 말들은 아주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이 백성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죠. 이 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정의가 즉시 나타나지 않자,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자 이들의 말은 점점 불신과 냉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16절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불평하는 사람들, 현실 가운데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 사람들과 동일한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에요. 같은 포로기 이후 현실,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신앙적 침체를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말이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변호하지도 않는데 환경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과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그러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이들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을 하면서도 어떠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그냥 흘려들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매우 인상적인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16절의 마지막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책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념책은 인간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심판의 근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말라기 선지자가 혼자서만 쓰고 있는 독특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정말 이 기념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을 펴놓으셨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기록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전체가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기록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조심해야겠다, 무섭다, 두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에 대한 삶의 반응은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는지 이 기록책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이에요. 지금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말라기는 행동보다 먼저 지금 말들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 말이 하늘의 책에 남아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적인 신앙 고백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예배당에서만 하는 그러한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기록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남기냐, 아니면 현실을 설명할 때 세상의 논리로만 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말하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점을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말을 많이 더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말을 했는가.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을 했는가. 이것은 공로를 쌓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언어에서 어떠한 언어로 반응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말과 태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언약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이 오늘도 하늘에 남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남기느냐는 단순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은 그 구분의 결과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껴주실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에 히브리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유, 소유물, 재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표현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언약의 언어였습니다. 언약의 언어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세굴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민, 특별한 소유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 쓰인 단어도 이 세굴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세굴라는 혈통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나 종교적 위치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분명히 말하는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같은 성전 안에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보화는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드려졌지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들이 있었고, 입술을 경건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내 특별한 소유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크게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화였습니다. 이 사상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함,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향인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과 태도가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오늘도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가볍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는 것은 언젠가 그 기록이 열리는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록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준비입니다. 말라기 2장과 3장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즉각적인 설명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서 한 날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18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분별하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 사용된 단어는 라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보다, 확인하다, 직접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분별은 공부해서 아는 것, 설명해서 듣고 이해하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현실로 보게 되는 깨달음, 그러나 이미 늦은 깨달음입니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언약에 신실하라, 형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이미 수없이 들었어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선지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듣는 동안에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너희가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교육의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까지 외칩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에는 돌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선택의 날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 말씀은 매우 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운명을 모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뿌리도 남기지 않는다, 가지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국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끝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의 완성은 악의 제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끝인 날입니다. 이 말씀은 냉혹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같은 여호와의 날을 전혀 다른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는 불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대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죠.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날이고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치유의 날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날입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하나님의 의의 얼굴을 드러내는 날이며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억눌린 자에게는 해방이었고 상처 입은 자에게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랜 억압과 긴장이 끝난 뒤에 완전해진 자유의 모습입니다. 종말은 성도에게는 공포의 절정이 아니라 치유의 완성이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치유의 완성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다르게 선택하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반드시 떠오를 것을 믿는 재림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불의 앞에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분노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판결은 이미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억울함을 즉시 풀어내려고 하지 않고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정직을 붙듭니다. 심판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조급해지지 않게 합니다. 또한 재림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을 접지 않고 우리가 편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원칙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이 자유는 지금의 타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함을 지킨 자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재림신앙은 오늘의 선택을 가볍게 보지 않게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에 시간을 쓰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가, 이 모든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취미처럼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의 삶은 세상을 등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을 믿으며 오늘도 눈앞의 유익보다 영원한 소망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실질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은 언젠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날의 자리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기에 지금의 형통이나 손해에 흔들리지 않고 눈앞의 유익보다 영혼의 기준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재림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것일까요? 말라기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자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소선지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계시나 전혀 다른 신앙 방식을 제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종말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처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는 분명히 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말라기의 마지막에서 다시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종말에 필요한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었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 성취는 침례 요한, 궁극적인 성취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재림교회 주석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참된 엘리야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초청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 세력을 언급한다. 이 운동 세력은 마지막 날에 남은 백성이라 불린다. 이 운동은 신약에서 이렇게 요약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업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언약의 신실함으로 되돌리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은 경고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초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마침표가 언젠가는 끝 안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후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결단이고 언약으로 돌아오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땅을 칠 수밖에 없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냉혹함이 아니라 은혜를 끝까지 거절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명을 담당했던 침례 요한의 외침도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라기가 마지막에 던지는 외침은 분명합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언젠가 마음이 준비가 된다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죄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점검을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와 태도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마지막 사명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던 하나님께로 엘리야를 기다리는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살아내라고 하는 그러한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미루지 않고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도 않으면서 불편해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지금 돌아오는 삶,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 지금 관계와 습관을 점검하는 그러한 결단이 여호와의 날을 소망으로 맞이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고 계실 때에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한 종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심판의 선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이 기록되고 있고 그 기록은 반드시 열린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날에는 더 이상 변명도 더 미루는 선택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깨닫는 날이 아니라 이미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더 특별한 영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돌아오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완벽해지겠다고 결심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그러한 삶입니다.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불편해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기록되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아직 부르심이 들릴 때에 지금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룰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될지, 외양간에서 나온 이 송아지처럼 뛰는 자유의 날이 될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언약이 삶을 붙드는 신앙,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재림의 소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비추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기록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눈앞의 형통이나 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오늘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재림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직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말씀 앞에서 미루지 않고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말과 선택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